안녕하세요. 결의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결의어를 빛낸 역사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3강 최죄우, 김항, 강일순. 최죄우 동학을 세우다. 최죄우는 1824년 10월 28일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에서 유학 선비인 최욕의 아들로 태어났다. 수우는 그의 호이며 본명은 재선이었는데 죄우라는 이름은 그가 35세 때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기 위해 스스로 고친 이름이다. 그는 6세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17세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최죄우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일찍부터 경사를 익혔으나 기울어져가는 가세와 함께 조선 말기의 사회적 혼란상 그리고 서구 열강의 진출에 따른 국제적 불안감 등이 그의 유년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친 후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고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참된 도를 얻어 이들을 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배웠던 여러 경서들은 물론 불교와 당시 국내에 들어와 민중에게 퍼져나가던 천주교의 서적들을 읽었다. 그러나 이들 서적에서는 참된 도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구도의 길을 떠나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의술과 복술 등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는 세상 인심의 각박함과 어지러움은 천명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깨닫고 천명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1856년 여름에 천성산에서 하느님께 정성을 들이면서 시작된 그의 구도의 노력은 이듬해 정멸굴에서의 49일 정성, 그리고 울산 집에서 계속된 공덕 닦기, 1859년 경주 구미산 용담정에서의 수련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다가 1860년 4월 5일에 최죄우는 하느님께 정성을 들이던 중 갑자기 몸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소리가 공중에서 들려오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때 하늘에서 한울림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한울림과 그와의 문답이 시작되었다. 한울림과 그와의 문답은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 체험을 통해 그는 스스로 수련하고 가까운 세상에 포덕할 대법을 세우게 되었다. 최죄우가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포덕을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믿고 따르자 교세의 급속한 확장에 두려움을 느낀 조정에서는 동학이 사술로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이단이라고 규정하여 그를 체포하고 1864년 3월 10일 대구 장대에서 차명에 처하였다. 한울림 마음이 곧 사람 마음이다. 최죄우는 자신의 사상을 틈틈이 한문체와 가사체로 표현하였는데 그가 처형된 후 신도들이 한문체로 된 것은 동경대전으로 가사체로 된 것은 용담유사로 간행하였다. 최죄우의 사상은 시천주로 집약될 수 있다. 시천주란 천주, 즉 한울림을 정성을 다하여 모시라는 것이다. 그는 한울림이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천주 가르침을 보면 한울림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우리 결의가 전통적으로 신앙해온 하느님을 뜻한다. 즉 한울림은 초월적 권능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격적 존재이다. 자연의 질서가 정연한 것은 바로 한울림 조화의 자취이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한울림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눌림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신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눌림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신과 인간이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뜻한다. 최재우의 사상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믿어온 하눌림을 잊어버리거나 바르게 믿지를 못하였다. 하눌림은 인간의 죄를 다스리고 벌을 내리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하였다. 그리고 하눌림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높고 먼 곳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눌림 마음이 곧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곧 하눌림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신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신관은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아이 안에 계시는 하눌림을 때리는 것이고, 며느리나 거지를 대할 때는 며느리나 거지 안에 계시는 하눌림을 대하듯 하라는 가르침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 존엄성의 극치를 나타낸 것으로 신분과 계급에 의해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던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벽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인간 존엄의 표현이다. 최재우는 개벽을 강조하였다. 그가 가르친 개벽이란 인류 문화 전반에 대한 일대 변혁과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 즉, 역사의 순환에 따라 낡은 선천의 문화가 무너지고 새로운 창세기 문화가 열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는 기존의 사회 질서는 그 운이 닿았고 이제 새로운 운수가 펼쳐질 것인데, 그 운수는 우리나라의 개벽으로서 계급과 신분의 격차가 없는 이상사회의 도래로 펼쳐질 것이라고 하였다. 최재우의 동학 사상에는 우리 민족이 지녀온 결의얼이 포용되고 있다. 그의 사상에는 당시 민중이 지녔던 민간신앙과 전통사상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의 가르침은 민중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사상에는 민족 주체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최재우는 유교와 불교, 도교는 물론 외래 종교인 서학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이들의 사상을 수용하여 새롭게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전통 종교의 사상을 단순히 집합시킨 것이 아니라 주체적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종합했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지닌다. 그의 사상은 민중들에게 널리 퍼져 1894년 포덕 천하, 광제 창생, 보국 안민의 기치 아래 반봉건, 반외세를 주창하였던 동학혁명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은 1905년 천도교로 대고 천하한 뒤에도 결의얼과 민족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이념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천도교가 주도하였던 1919년 3.1운동과 일제강점기의 어린이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언론 출판운동, 신교육운동 등은 민족운동사에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학계 민족종교의 대표적 종단으로는 천도교와 수은교가 있다. 민족종교운동의 창조자로서 그는 조선 후기에 전개된 사회적 혼란상으로 고통받는 민중을 구원하는 동시에 밀려오는 서구 열강과 외래문화의 충격 속에서 손상되는 결의얼을 지키고자 한 선구자였다. 이와 같은 그의 노력과 사상은 그 후에 전개된 동학혁명과 민족 종교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김항 천시몰에 움직이는 그림자를 찾아라. 김항은 1826년 충청남도 연산에서 명문 거족인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일부이다. 어려서부터 모습이 비범하였으며 배우기를 좋아하여 고전에 통달하고 예문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20세 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살림에는 뜻이 없어 독서만 하였으며 영가를 계속 불렀다고 한다. 기망은 일찍이 인근 지역에 은거하고 있던 이운규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운규는 조선 후기 사가 시인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서구의 학통을 이어받고 있었으며 천문, 역학, 시문에 능통하였고 특히 지인, 지감 등에 밝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당시 이운규는 기망에게 쇠해가는 공부자의 도를 이어 천시를 받들 자라고 하여 예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서전을 많이 읽으면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며 그 뒤에 반드시 책을 지을 것이니 그때 나의 글 한 수를 넣으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관염은 막연수요 호덕은 의행인을 영동천심월하니 권군심차진 하소라는 글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특히 영동천심월이라고 표현한 1월 변화사상의 학적 명제가 바로 후일 동학과 정역의 공통사상인 선우천 개벽사상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기망은 이운규가 전해준 영동천심월의 뜻을 19년 동안 깨우치고자 노력하다가 54세가 되던 1879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수양 방법은 서전의 정독과 다독 그리고 영가와 무도에 의한 정신 개발이었다. 그 후 그에게는 이상한 계획이 종종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력이 괴한 탓으로 생각하였으나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그것을 그렸다고 한다. 이것이 곧 주역의 문왕팔궤도와는 다른 정역팔궤도이다. 팔궤를 다 그리고 나자 공자의 영상이 나타나 내가 일찍이 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것을 그대가 이루었으니 이렇게 장할 때가 있나 라고 하면서 무한히 찬양하고 호를 일부라 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금화가 교역하는 제3의 정역을 완성하다. 이러한 신비 체험을 한 이후 기망은 1881년 6월 20일에 대역서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1884년에는 정역의 상편인 15일원에서 무의시까지 저술하고 뒤이어 1885년에 정역시와 포도시를 비롯하여 하편인 11일원에서 11음까지 저술함으로써 2년간에 걸쳐 정역을 완성하였다. 예로부터 역에는 연산, 귀장, 주역의 3역이 있었는데 연산역과 귀장역은 없어지고 주역만이 전해지고 있다. 연산역은 간을 머리로 하고 귀장역은 곤을 머리로 하며 주역은 건을 머리로 한다고 하는데 간을 머리로 하는 정역이 기망의 출생지인 충청남도 연산에서 나왔다고 하여 주역은 연산에서 귀장되었다가 다시 기망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정역을 완성할 즈음에 그는 거처를 논산군 계량산 국사봉 근처로 옮겼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어 정역을 공부하였다. 이들은 뒤에 김한계 신종교의 창시자들이 되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하였으며 혹 잘못이 있어도 나무라기보다는 타일렀고 틀렸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좀 덜 생각하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망이 체계화한 정역은 15일원에서 금화 정역도까지는 주로 1월 성도에 의한 정력의 사용, 변화 후의 새로운 질서, 우주의 새로운 방위, 기후의 새 조화를 나타내는 정역시와 포도시로 끝을 맺고 있으며 11일원에서 11음까지는 주로 인간 완성에 의한 황극인의 등장, 그리고 그에 의하여 새로이 수립되는 신질서와 고도로 발달한 무량복지사회인 유리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다. 기망의 정역에 의하면 선천운도는
1년이 360도에 4분의 1도가 더 있으므로 윤월이 생기고 그 때문에 추나 추동, 한서 장단의 차이와 인간계의 고락위천의 차별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후천에는 그 운도가 윤이 없는 360도 정각에 맞도록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사시주야의 장단이나 한서의 차가 없고 인간에게는 질고가 없어져 그야말로 지상 낙원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후천 개벽은 미래 세계에 펼쳐질 자연 변화의 원리. 이와 같은 기망의 정역 원리는 세 가지 사상을 포함한다. 첫째는 선천과 후천에 관한 사상이다. 정역에서는 현재를 선천이라 하고 미래를 후천이라 부른다. 따라서 정역의 후천 개벽 사상은 미래 이상세계 건설의 꿈이며 미래 세계에 펼쳐질 자연 변화의 원리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1월 개벽 사상이다. 정역은 현행의 율력 도수에서 미래의 정력 도수로 넘어가는 장래의 1월 역수 변화, 즉 윤변 위정의 후천 개벽기를 기점으로 우주사의 시간적 선우를 확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역의 근본 사상은 역수 원리를 바탕으로 후천 개벽 사상을 말하는 천도적 윤변 위정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신명 개벽 사상이다. 이것은 앞의 두 가지 이치를 주체적으로 자각한 인간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 본성의 신명 개발을 강조한 것이다. 천지는 천도를 자각한 인간, 즉 성인을 통해서만 비로소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정역 사상에서 강한 민족 주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영리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영리상으로 만물을 종시하는 간역으로서 낡은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시종하는 간역, 즉 정역이 한국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우주론적으로나 인류사적으로 볼 때 후천 시대에 실현될 새로운 세계, 즉 이상세계인 유리세계는 한국에서부터 시작되며 따라서 우리 민족은 이러한 새 시대 건설의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기망이 체계화시킨 정역 사상은 19세기 후반 동학 사상과 함께 한민족의 주체 사상을 이루었다. 이때부터 발생한 대부분의 신종교들이 동학과 정역에 의해 천명된 후천 개벽 사상에 바탕을 두었던 것은 이를 잘 나타낸다. 또한 그는 재래의 유학과는 달리 미래를 예견하려는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선천 후천의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고 후천 개벽 사상을 영리적으로 체계함으로써 천도의 1월 개벽 사상으로는 윤변 위정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인도의 신명 개벽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공자도 말하지 않았던 우주사적 원리를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기망은 주역의 원리를 독자적으로 이해하여 독특한 세계관을 만들어냄으로써 한민족 중심적인 종교 사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정역계의 종단들로 영가무도교, 무국대도, 무국대종교, 대종교, 천일교 등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소멸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으며 정역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로서는 정역사상연구회, 정경학회 등이 있다. 강일순. 모든 병들을 뒤속하는 공사를 행하다. 강일순은 1871년 음력 9월 19일 전북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에서 태어났다. 자는 사옥이며 호는 증산이다. 그의 선조들은 이조 참의와 도승지 등의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그는 양반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학문적 소질이 뛰어났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14에서 15세 때에는
남의 집 살이와 나무꾼 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며 결혼한 뒤에는 처가의 방 한 칸을 빌려 서당을 차리고 훈장을 하기도 하였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증사는 동학혁명의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살핀 후 이 혁명이 실패할 것을 예언하였으며 혁명의 진행 과정과 그 후에 나타난 혼란과 참상을 보고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는 유불선 등 기성 종교의 교리와 음양, 풍수, 복서, 의술 등을 연구하는 한편 심령을 부리는 도술과 과거, 미래를 알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세상을 보다 널리 알기 위해 1897년부터 3년간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 기간에 그는 충청도 비인에서 김경흔으로부터 증산교의 중요한 주문이 된 태을주를 얻었고 연산에서는 김항으로부터 정역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강일수는 1901년 전주 모악산에 있는 대원사에서 49일간 불음불식의 공부를 한 후 이 세상을 구할 천지대도를 열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주로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하였으며 1909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여 사방에 흩어져 있던 추종자들을 모이게 한 다음 세상의 모든 병들을 대속하는 공사를 행하고 화천하였다. 해원 상생의 윤리를 제시하다. 강일수는 선천시대에는 상극지리가 인사와 사무를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 원한이 천지인 삼계에 쌓이고 넘치게 되어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혼란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후천 선경의 이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천지대를 지배해온 상극지리를 상생지도라는 새로운 원리로 바꿔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사상적 핵심을 이루고 있는 천지공사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풀고 상생지도라는 새로운 원리로 천지의 조판을 새로이 만들므로써 후천 성경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강일순의 가르침과 사상은 증산사상 또는 대순사상이라고 한다. 그를 신앙 대상으로 하는 종단들에서는 대순사상을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4가지 종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예부터 지녀온 사상이고 이념이며 윤리이고 열망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전승되어 오는 우리 민족의 결의어를 재확인하고 체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일순의 사상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는 천존과 지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존이라 하면서 인간은 신명보다 더 존엄한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을 하늘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높여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인간 사회의 진정한 평화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강조한 해원 상생의 윤리와 인존 사상은 우리 민족이 지녀온 평화의 이념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구체화하고 체계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선천시대에는 하나의 도가 모든 것을 담당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해졌으므로 하나의 도만으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모든 종교 사상들의 진액을 모아서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상에는 우리나라에서 전승되어 온 민간 신앙과 전통 종교들의 사상이 거의 빠짐없이 포용되었고 서양 종교인 서학의 사상까지도 수렴되었다. 강일순의 사상에는 강한 한국 중심의 사상이 깃들여져 있다. 그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온 중국 중심의 사고로부터 탈피할 것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래 문화의 급습한 이입으로 인해 훼손되는 우리의 결의어를 지키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손상되는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하였으며 세계사의 흐름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파악하도록 하였다. 천지공사는 하늘 땅 사람의 운행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증산사상의 핵심 교리는 천지공사이다. 천지공사란 3개 대권의 주재자인 구천상제 증산이 자신의 권능으로 신명과 인간의 모든 원한들을 해원시키고 천지인 3개의 운행 질서를 뜯어고쳐 후천 성경의 토대를 마련한 작업을 말한다. 증산교의 가르침이나 사상은 모두 천지공사로 집약된다. 천지공사에는 세계사의 흐름을 조정하는 세운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세운공사란 그가 구천상제의 권능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조정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통합의 구심점과 세계의 상등국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강일순이 결의어를 강조하고 민족적 주체성과 자긍심을 강조하였다고 하여 국수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서학과 같은 서양 종교의 사상도 포용하려 하였으며 서양에서 발달한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의 교만함과 난폭함을 키워주었지만 서양 문명의 이기는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 인류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윤리로서 해원 상생의 윤리를 지시함으로써 민족 주체성이 수반하기 쉬운 국수주의의 위험을 극복하고 인류 보편의 사상을 제시하였다. 증산을 신앙 대상으로 하는 종단은 일제 강점기에는 태을교, 보천교, 미륵불교, 무국대교, 순천교, 삼덕교, 보화교 등 100여 개에 이르면서 동학계열의 종단들과 더불어 우리나라 민족 종교운동의 큰 산맥을 이루었다. 현재는 태극도, 순천도, 증산법정교, 대순진리회, 청우일신회 등 많은 종단이 활동하고 있다. 증산교의 경전은 각 종단마다 달리 간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출판되어 여러 종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대순정경이다.